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예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력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네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수 주께 기도드리세 이상 근심 절시하고 너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내 이로 밖에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싱그러운 이 주일날 귀한 단비를 주시고 많은 부족함과 또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한 주를 저희들 지켜보아 주셨다가 우리 구원의 하나님 감사드리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왔지만 저 너무나 많은 부끄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긍휼로 또 용서함을 입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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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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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이르나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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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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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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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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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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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96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군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뿔밤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주인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주인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주인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희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푸르른 성령의 계절입니다. 봄비같이 오신 성령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 바르게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에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저희가 좀 더 삶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험악하고 제약된 세상을 살 때 물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라나 더욱 영육간에 성숙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맡겨주신 귀한 선물인 자녀들을 잘 돌보며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이 일어나 부흥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과 협력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손길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지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놀라운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행함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또 주신 귀한 가정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것 기업이로다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신 가정으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또 감사할 수 있게 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비오는 단비 오는 좋은 봄날인데요. 이런 주일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드리네요.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양옆 좌우 앞뒤 보시면서 서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 또 소망교회 또 전체가 또 야유회로 다녀왔어요. 뭐 같이 간 건 아닌데 유초등부는 유초등부대로 또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신 전도회는 또 연세 있으신 분들끼리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매달 마지막 주를 그렇게 원례회로 각 전도회 원례회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회만의 어떤 또 좋은 의미 있는 시간들을 계속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또 한 날
또 그런 날을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유초등부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의미 있는 주로 보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노아 아브람 남전도회 주체가 된 주관이 된 우리 어른 전도회들은 5월드 동물원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동물원 하면은 누가 많이 가요? 아이들 많이 가는데 아이들이 가는데 이번에는 어른이들이 갔다 왔어요. 아유, 그런데 이번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은 어쩜 그렇게 잘 타시고 잘 다니시고 막 하하호호 막 웃으시고 얼마나 더 좋은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연세 있으신 그런 부모님들이 사실 동물원이나 이런 어린이 공원 간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애들 있을 때 그럴 때나 또 뭐 손주들하고 같이 간다면 손주들 어릴 때나 다녀오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오래되신 분들은 뭐 15년, 20년 이렇게 못 가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늘 가족이 되어가지고 같이 가서 동물들도 보고 막 사파리 보면서 막 사파리 하면서 이 가이드 하시는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분이 있으신데도 막 우리 성도님들이 막 본인이 가이드야 막 동물한테 막 고마 뭐 왜 거기 가만히 있니 뭐 하면서 뭐 어쭈 뭐 하면서 막 하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여튼 우리 믿음 안에서 같이 서로를 이렇게 섬기고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원래를 각 전도회가 이렇게 보내서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그 의미를 또 가질 수 있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 또 계시는 줄 알아요. 이제 그분들 다음 기회 되실 때 꼭 같이 하시고 2주 뒤에는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는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2000년 전 그 시기에는 어린아이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성경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를 세는데 사실 포함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미숙하고 그리고 무지하고 가정에 어떤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에서 그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별로 존중받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성육신 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났다, 아기로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첩보를 듣고서는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과 그 근동에 있는 지역에 1, 2, 3세 된 아이들을요, 무참하게 살육을 했어요. 어떤 그런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사실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가치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노출되어 난 부분들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시대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당시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힐라리온이라는 그런 남자였는데 이 남자가 자기 아내 앨리스에게 쓴 그 파피루스 편지에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태어날 아이가 남자면 살리고 여자아이면은 내다 버리시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나마 이제 남자애는 가정의 보탬이 이제 되니까 살리고
당시 여자는 어떻게 돼요? 시집 보내는 거잖아요. 잘 키워가지고 다른 집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어떻게 보면 효용성이 없는 존재로 여겨진 것이죠. 원치 않는 아이를 버리는 것도 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로마 역사 이제 주후 300여 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죽이거나 유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법이 제정이 되었지만은 그런 분위기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 왜 그런 얘기, 옛날 얘기를 좀 하십니까? 지금은 벌써 2000년이 지난 얘기인데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아이들 상황만 보고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대 조사에 의하면은 아시아나 또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등지에서 아직도 1억 6천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동 노동을 하고 있어요.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노동 착취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는 그런 것을 해 보면은 약 18%가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장이나 공장, 광산,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심지어 매춘에까지도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방글라데시죠. 이 방글라데시에 보면은 10세에서 14세 아이 이 570만 명 정도가 의류 공장과 이 매춘 산업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학대당하고 있어요. 인도에도 1700만 명 이상의 그런 아이들이 화약 공장에서 또 카펫 제조에 그렇게 노동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노동 현장에 나가서 12시간 이상씩 일하고 그리고 다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아이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정의 아이들이나 우리 주변만 보면서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런 악행들은 그들만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참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기도하지 못하였구나. 많은 관심이 없었구나.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온 인류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존재들인데 참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런 불평등이나 이런 학대나 악들이 왜 존재할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계시다면은 왜 이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고 그럴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다라는데 왜 이걸 보고만 계시는가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런 악들이 우리 인간들의 성인들의 탐욕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의 행위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의 잘못 탓이 아니고 자꾸 신에게 하나님에게 돌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악한 그런 습성이 생각이 가치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세상의 가운데 벌어지는 이런 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빨리 하감되게 해 주십시오. 빨리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정말 그런 시대에 아이들이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어린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기의 아이들을 그래도 만져주시고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참,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랑받으며 자랐던 것이죠. 자,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고 데리고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복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이 부모가 자녀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죠.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어리숙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데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참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너무나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죠? 연약함 많고 추한 모습도 많고 그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권능들을 버리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오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누구시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시며 참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자신의 주인이 또 바로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주인도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여러분, 왜 아까처럼 설교 초반처럼 말씀드린 그런 아이들에 대한 악행이 왜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집니까? 이 어린아이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양육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잠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잠깐 맡겨주신 존재들이에요. 너무나 사랑스럽죠.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그 자녀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왜곡된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않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만,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녀들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거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 수 없어요. 오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마음대로 잘 길러져요? 아니잖아요. 조금만 크면은 머리가 어떻게 보면 커져가지고 부모보다 사실 커져가지고 전 자녀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예요?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복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참 황당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존대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는 어린 아이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아이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려고 데려나오는 이 부모들과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꾸짖어요. 왜 꾸짖을까요? 왜 꾸짖을까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과 같이 이렇게 모일 때 이렇게 시끄러울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이 분위기를 막 이렇게 깨일 수는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그죠? 어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마치 얌전하게 목사의 말에 경청하며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비정상이에요. 아이는 아이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튼 제자들이 꾸짖어요. 예수님 바쁘신데, 예수님 할 일도 많으신데, 말씀 전하셔야 되는데 시끄럽고.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은 그 인식이 자신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어린아이를, 부모들을 꾸짖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14절에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노하십니다. 크게 화를 내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 주인에게 나오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용납하고, 너희들이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거 있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기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신앙의 수준이 다 달라요. 믿음 생활이 성숙한 분도 계시고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듬어지지 못한,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신앙적인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해야 된다,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것입니까? 용납해야 돼요. 참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참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안 성숙하고 미숙하면 싸움이 되고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성숙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용납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연관된 말씀이라 제가 노파십처럼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복 주시는 나라가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특성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그래서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하고 그래도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이에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책에 물질 있고 건강 있고 다른 어떤 것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목적지가 없으면 저는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제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의존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곳을 믿고 그곳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렇게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마치 살아가는 거 보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 하지만은 이 땅에 그냥 뜻을 두고 목적을 두고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투자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실상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이런 사람들은 말은 믿는다 하지만은 이 실제 삶은 하나님이 내 주인도 아니시고 내가 그분의 종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이게 제 말입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이시죠? 결단코라는 말은 강조예요, 강조. 착각하지 마. 제자들아, 착각하지 마.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 나라를 소망하고 의존하며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니 착각하지 마라 라고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과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늘 사모하고 그것에 의존할 수 있는 우리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렇다면 복 주시는 분, 모든 것의 주인, 우리 자녀들의 일도 주인도 주님이시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한테 막 꾸지람 듣고 그랬던 그 부모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강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부모, 믿는 가정에게 주신 가장 귀한 최우선되는 책임은 무엇이냐면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잘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순순히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아요. 자녀들 얼마나 바빠요. 놀아야 되지, 친구 좋아하지, 학원 다녀야 되지,
요즘 막 여행들, 뭐 자기 어떤 개인의 어떤 소원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미는 재미죠. 쾌락은 쾌락이죠. 근데 언젠가 끝나갈 것이죠. 근데 우리 부모들의 역할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를 진정으로 성공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정말 진정한 기쁨이야. 희락이.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어.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성장을 해서 출가한 자녀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변함없이 부모인 우리들, 어른들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중요한 우선순위는 자녀들의 신앙 성장과 믿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아이들, 가정 안에 그래도 부모의 돌봄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우리 예배하자. 예배 잘 드려야지. 하나님 예배해야지.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복 받는 비결이잖아요. 나 하나님 안 믿고 좋은 학교 진학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복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알짜배기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믿어야지. 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큐티 시작하자.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자녀들과의 어떤 씨름일 수가 있어요. 아빠, 엄마, 나 그거 못해. 아이고,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주라고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복된 사명을, 가장 우선순위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미 자녀들 다 장성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진작에 길을 써야 되는데 못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식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예요. 눈물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모니카의 기도. 그 아들, 모니카의 아들이 초대 교부의 유명한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젊어서 만이교에 빠지고 여색에 빠져가지고 막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늘 예배당에 가가지고 통곡하면서 내 아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내 말 듣지 않습니다. 이미 장성해가지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어거스틴이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문이 수사학이었는데 수사학에 큰 영향력이 있는 교수였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근데 이 어모니카가 이 예배당 가서 그 도시에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도시의 시장이자 목회자였던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모니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거 보고 어머니, 눈물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을 치셨어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놀랍게 그가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회개하여서 초대 교회에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 장성하고 결혼하고 출가한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할 게 없다, 이제 할 게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건강이 있는 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한, 무릎 꿇을 수 있는 한, 부모로서 살아있는 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의존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으로 이끄는 우리 참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데 제가 이것을 감당치 못한 나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물질 건강보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런 주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사라져버린 이런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영적인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기도하게 해주시곤 합니다. 저희들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그 복을 영원토록 받는 구원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받는 그냥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생존하기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안정되기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우리들의 참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들의 주인이시며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아시고 채워주시길 원하는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세상의 학업이나 물질이나 그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불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다시금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장인 엄마이고 아빠인 저희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신앙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습성이나 문화들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 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순종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있는 그 믿음보다 더 굳건하고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삼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11조 건축 선교헌금, 구역헌금, 목적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자들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과 보호를 누리는 귀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 숨쉬고 먹고 입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공급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손길을 받아 함양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또 예배 말씀이 최우선되는 가정 되게 해주시며, 주님, 가정 안에 있는 말 못할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치유가 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으로 온 성도들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예배하는 천국을 우리 모든 가정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성윤희 전도사님 아버지와 또 가족들이시죠? 오늘 잠깐 방문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또 어머니, 또 여동생들인 것 같은데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귀한 가정 되도록 우리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 광고, 우리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모든 것에 감사드리지만 특별히 유초등부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께 또 전도사님들께 우리 많이 감사도 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주일학교에
첫 번째 사명은 성도들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일학교는 그것을 돕는 부분입니다. 여튼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들도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많이 칭찬해 주세요.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 보시면 전교인 체육대 광고입니다. 다다음 주에요. 5월 19일 셋째 주일인데 대전 교도소 운동장 우리 잔디구장 거기에서 대전서막교회 전교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화합과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잘 준비하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 참여해가지고 또 좋은 화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유 나 삐걱거려 나 못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노인들이 그래도 좀 최대한 편안하게 참여하시고 그러실 수 있도록 아마 진행팀에서 잘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드시고 나는 못 뛰지만 열심히 뛰는 팔팔한 그 젊은이들 뛰면은 아이고 잘하네 그냥 박수 쳐주고 그게 이게 책임이고 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와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이런 좋은 특별한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가지고 또 단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직후에 체육대 준비위원들 준비회의가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층 세미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주일 교회 차량 운전자 봉사자가 필요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이게 답도 사실 별로 없는데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교회는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게 사랑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시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일태 장로님께서 유초등부 부장님이면서 교회 곳곳 돌아볼 부분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데도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관심 가지시고 그 봉사 좀 감당해 주시면은 아마 교회가 주일날 더욱더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또 일에 섬겨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